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라 7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을 보니까 첫 위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거기 앞에 붙은 낱말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 말은 바로 이전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성실하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위대한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조상 때부터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으니 역시 우리 때도 역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의 말과 또 마음에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선하심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말한 것처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삶의 연장 속에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에스라 7장 27절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바로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 27절 거기 둘째 소절에 보니까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그렇게 한 건데 이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27절에서 나와 있는 왕의 마음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오늘 불신앙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는 역사를 체험하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뜻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했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디의 왕입니까? 아닥사스다가? 어디의 왕입니까?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했던
이 바벨론 제국을 먹은 이 바사 제국이 바로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정말 눈에도 안 보일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인생을 통치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국의 왕이 전혀 신경이 뭐예요? 그의 생애 속에 관심도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두게 하시더란 얘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뭐를 두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또한 마음에 두게 하셨다.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씻음받게 하기 위한 죄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아직도 지금 완전히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곳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런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황량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핏값을 주고 산 오늘 이 지역의 지역교회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황폐되어진 이 땅에 오늘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 이 지역에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겨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뜻을 두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뭐 볼품 없게 만들려고 뜻을 뒀나요? 거기 표현을 보니까 27절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야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이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름답지 못하면 어떤 곳입니까? 볼품없고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셨더라, 보기에 좋더라, 아름다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말을 합니다. 성전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아름답지 못합니까?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속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마음에 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성전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귀중성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응답하는 이 성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외적으로도 아름답게 짓기 위하여 마음의 뜻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오늘 오늘 시대로 오늘 교회 예배당,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아름다움의 역사를 오늘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자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형벌받을 전혀 무엇인가 목적도 모르고 향방도 없이 달려가는 자중심적인 인생들에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오늘 십자가 군병들로서의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런 주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요, 또 얼마나 조심스럽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까? 순교자의 믿음으로 섬긴 거예요. 순교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합니다. 그런데 선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을,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라니까요. 안 믿는다고요? 내가 좀 뭔가 보여주기 전에 예수 믿어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얼음장을 놓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증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고 사랑과 은혜로 섬기면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옛날에 한국에서 얼마나 우리 아내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며느리들, 특히 한국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렇게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매를 때려도 고난을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그 구속의 은혜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을 받고 시어머니도 변화받고 예수 믿고 그래,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다. 그래가지고 가정 구원을 시켜나간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성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의 교회에 십자가 보혈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사 나의 이 인간적인 모든 불신앙적인 방종하는 요소들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믿음으로 응답하여 아름다움의 성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성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또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의 직분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귀중한 것을 알고 감당하도록 권하는 거죠. 그렇죠?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의식이 없어요. 직분의식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우리 목사, 그리고 또한 이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다양한 여러 가지의 부문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응답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오셨는데 어느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이 장로님, 여기 교회 장로님 맨 처음 모르잖아요. 근데 보고 나중에 들어보니 그분이 장로님이시래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요, 너무너무 아주 감사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맞아주셨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래 덕이 되고 은혜가 풍겨지고 그리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종하는 요소들이 있을 때, 무분별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권면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큰 소리 내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되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권면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막 흔들어지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 믿음 있는 성도들이 권면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함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함께 인내해야지. 그리고 감당해야지. 이런 서로 간의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움의 역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고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협력했습니다. 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 특별히 이방의 대제국의 바사제국의 왕의 마음속에 정말 황량한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협력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복된 은혜의 도전으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6장 6절 10절입니다. 이제 유보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보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이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보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이 바사 제국의 왕에게 또 그렇게 하니까 또한 이 다뜬에 방해하려고 그렇게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권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바사 제국의 권세를 부여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성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왕을 통해서 직접 얘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막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세금 중에서 경비를 그 사람들 끊임없이 주어라. 멈추지 않게 해라.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방인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지만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함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에스라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라 나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누가 거기에 포함됐습니까? 에스라로 누구의 은혜를 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왕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왕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에스라가 어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유다 땅에 살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사의 제국의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킨 것이요. 왕의 총애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에스라에게 적극적으로 돕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7장 14절 22절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오는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것을 보면 지금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유다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과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성심으로 뭘 드렸다고 그랬어요? 은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금을 바친 거예요. 왕과 자문관들이. 그러면서 그걸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소재,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라. 왜냐하면 황해 없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사가지고 그리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왕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에도 내가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어디에서 내다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쓰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의 왕에게 큰 거대한 민족의 그 대제국의 왕을 통해서 에스라에게 지금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이방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정말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받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체험되는 은혜의 연장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3일간 금식기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너는 이때를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세우신 줄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라고 했더니 3일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임의로 나가게 되면 왕이 감정이 상하게 되면 당장 죽일 수도 있는 거란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그리고 나가게 된 거죠. 왜요? 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갔더니 왕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이 아하수에로 왕, 그 당시에 표현하기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대요. 죽는 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대요. 오늘 이러한 변화의 장을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에서 변화의 장을 일으켜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오늘 은혜를 베풀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을 송축하며 인내함으로 감당하고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 어땠습니까?
그가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하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다니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는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가게 됩니다.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가서 그 열심히 그렇게 도우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방백들이 하는 말이, 아니 가드 왕이시여, 저 다윗이 이전에 행함으로 들려지는 소문도 듣지 못하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 못 들으십니까? 다윗이 지금 정탐하고 그리고 또한 이 블레셋 가드 지역을 완전히 패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점령하려고, 접수하려고 이 온 줄 누가 압니까? 그러면서 보내지 말길 원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오늘 이 방백, 왕을 돕는 이 방백이라고 하는 얼마나, 오늘날로 빠지면 뭡니까? 국회의원들, 이런 부문에서 이 돕는 협력자들이 얼마나 힘이 막강합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보디브 아래 그 종살이를 할 때에 거기에서 이제 가정의 모든 가정사를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보디발이 맡기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아내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또 간수장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또 맡기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믿고 송축할 줄 아는 영광 돌린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28절의 중반부터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뭐를 뜻합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 권세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임재 역사가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에스라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시니까 힘을 얻었대요.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함께 계신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좌절하진 않아요. 낙심하진 않아요. 원망하진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런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한숨 짓고 이러한 삶을 살면 이것은 뭔가 좀 약간 좀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신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의 3장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힘을 얻는 거예요. 힘든 순간에도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롭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힘있게 남은 생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능력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송축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얻은 힘으로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함께 했대요.
사람들과 함께 했대요. 오늘 힘을 얻는 사람은 홀로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선한 역사를 위하여 함께 해야지, 함께 하는 것이 악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함께 합니다. 성령의 교제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합니다. 은혜로 함께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바로 뭐 하는 일이에요? 올라오게 하는 일. 다시 말해 올라가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회파된 지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 돼서 일을 진행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 사람들이 동경하는 곳입니까? 아니 거기 가면 뭐 대박 난데 그런 곳입니까? 어려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이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도 있었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의 지상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선한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감당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감당하는 복된 역사가 있는 아름다움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 은혜를 체험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9절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조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이르렀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인간적인 내 어떤 허영이나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내 자신이 철저하게 희생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충성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정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구속의 은혜를 체험받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성령의 능력을 무장한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함께 체험하면서 하나님 송축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신다 하고 하면, 아멘.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역사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송축해드리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